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무너지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내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 떡은 당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사 라는 표현은 그들이 함께 음식과 마시던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을,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말하시면서 잔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옛 언약을 완성시키며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동물을 가지고 드리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 새 언약은 단번에 영원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믿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해주고 마음과 양식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구원은 더 이상 구약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날이 올 것을 예언하며 이제 그날이 곧 다가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한편이 만들면 다른 한편은 변경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셨으며 인간은 다만 그것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지 다른 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가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을 상기시키는 건데요. 거기서 모세가 언약의 피를 반 정도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은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언약을 확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며 새 언약을 시작하고 인치신 것임을 아셨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으로 새 언약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본성은 전체적으로 변화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워주신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큐티인에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해야 하며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하고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입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같은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인할 것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버릴 거라는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께 성을 내고 떠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제자들의 버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서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치실 때에 양들인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며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상황 속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 예언한 후에 자신의 부활이 있고 나서 그들이 다시 모일 거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로서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그들의 관계가 갱신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용서가 되고 그들의 무지와 거부의 패턴이 깨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자기만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으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 하지만 바로 그 일이 오늘 밤에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신인 것을 부인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열성적인 태도는 전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만큼이나 강하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는 할 수 있다라가 라는 결단이 무너지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항복에서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내 결단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이야기를 나누자면은 저는 저를 의지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2018년도에 사건이 왔습니다.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었고 약을 복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고 의지하면서 되어지진 않는 저의 모습에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을 쫓아가고자 제 안에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였고 되어지지 않는 삶에서는 받아지지 못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약 먹는 저 자신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지체들의 위로와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 알 반으로 시작한 약이 반알로 줄어드는 과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갈 때마다 별 말씀 없이 잘 먹고 있다고 하시기에 약을 안 먹어도 되는지 물으니 그러면 매일 먹는 약을 필요시 약으로 바꿔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서 불안이 괜찮아진 거냐 물으니 약을 반날 먹었기에 거의 정상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을 안 먹고 또한 먹고 하면서 줄여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는 우울과 무기력이 있었지만은 지금 약을 안 먹었을 때는 그 우울과 무기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버티는 힘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고 감정에 요동함이 없이 잠도 잘 자는 일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버티게 하고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회복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의지하는 거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내 결단과 의지로 버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3월 26일 보수상자입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제 진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어갑니다. 제 실체를 알고 제 진행을 막으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의지하면서 버티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저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습관과 형식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결단이 무너지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